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말씀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자리, 다른 말로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로마 시대의 사형틀. 그냥 아주 저주의 십자가 나무지요. 그냥 나무입니다. 모양이 사람 팔 벌려서 못 박을 수 있도록 만든 그냥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놀라운 많은 일들, 많은 선물,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책들이 있는데요. 십자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 십자가의 비밀들을 풀어놓은 책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몇 주 지나면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복습해 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뭐였냐면 피 비린내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그것이 따뜻한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확 내리쬐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 십자가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행위 언약은 끝났다.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 언약,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은혜 언약,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믿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가 흘러나온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죄대로 다 내가 그 죄값을 받았으면 여기에 못 살아남습니다. 내 손도 떨어지고 발도 떨어지고 눈도 빠지고. 아이고 심한 말을 해서 그런데 우리는 못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신 자리다. 다른 말로 마귀를 파했다. 그렇게 옛날 얘기했습니다. 마귀를 파한 자리다. 마귀를 끝장낸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앞에는 죄가 마귀에게 속하 있고 마귀는 죄를 붙잡고 살아간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이미 다 이루셨죠. 그렇다면 저 말씀대로라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 이루셨다면 마귀는 끝장이 이미 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살기 힘들다, 마귀가 들끓고 있으니, 어느 성경에는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옛날에 키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이제 타작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그 꾹쭉정이는 날아가도록 하는,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키에 이런 거에다가 뒤집어 엎고 얼마나 하는지 힘들어 죽겠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이미 끝장난 지가 언젠데 왜 오늘도 마귀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사는가? 이 과도기, 이 문제 속에, 이 갭 속에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얻어맞고만 살고, 오늘도 간증처럼 교회 와서 얘기하죠. 나는 지난주에 마귀가 나에게 힘들게 해가지고 시험 들었습니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캠프하고 수련하는데 공격이 막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면은 아직도 마귀에게 흔들리고 시험받고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제대로 일어서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이 뭔가, 무기가 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 대속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 당신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거를 몰랐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한다, 그 정보는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감이 없었습니다. 많은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고, 그 이사야 53장 여러 말씀으로 말씀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무슨 일을 할까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이제 힘을 내시더니 나라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로마의 왕을 죽이고 이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일어나실 줄 알고 다 기다리고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그래서 가짜다, 자기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시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몰라서 마귀는 뭘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온 백성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생겼다. 큰일 났다. 마귀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지금부터 모여서 얼마나 회의를 하고, 사단들이, 그죠? 그러면서 막 의견을 내봐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의견을 내서 좋다, 죽이면 된다. 신성모독죄로 죽이자.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의 방법이다 하고는 예수님을 결국 몰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일을 이룹니다. 마귀가 승리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마귀는 주위에서 너무 신나합니다. 이제 봐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봤자 뭐하냐?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매달아서 죽인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냐? 그지? 너무 잘했지? 하고 마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마귀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내려오신 분인데 마귀가 그걸 다 도와준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너무 손해를 받고 너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실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는 오늘도 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공격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는 마귀에게 져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그날 마귀는 치명적인 실수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죽으실 때, 그때부터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막 폭발하듯이 그죠? 핵폭탄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버섯구름이 올라오듯이 예수님이 하고 죽으시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와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마귀를 멸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들이 다 날아가고, 거기에 마귀에게 연결된 게 뭐죠? 죄, 그리고 질병, 그리고 불행, 재앙, 사망까지 다 날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마귀는, 그러니까 이거죠. 마귀는 뭐를 하는 놈인가? 마귀의 일하는 거는 우리가 지은 죄를 붙잡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마귀는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내 죄를 붙잡고, 내 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죄를 붙잡고 안 놔주면서 이러고는 인질로 잡아, 죄를. 너 이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내 말 들어. 나의 종이 돼. 이러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기가 이 마귀가 지었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들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우리의 죄가 사르르 하고 다 녹아버려가지고 없어졌어요. 마귀가 쥐었는데, 꽉 쥐고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마귀의 권세가 그날 끊어졌다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끊어졌으니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귀신 들리게 하고,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가고 병을 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겁내합니다. 마귀가 나에게 병을 주면 어떡하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던데, 나도 이렇게 막 있는 동안 막 무슨 생각이, 마귀가 나를 마음대로 붙잡고 정신병자가 되게 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이기는 힘입니다. 모르면 집니다. 모르면 속아요.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마귀는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틈을 주니까 마귀가 들어오지,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날 죄를 붙들고 있던 그 죄가 해결이 되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던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끌고 가고, 나를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나를 욕심부리게 하고, 이런 공격이 들어오거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단아, 네가 나에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 왜 내 마음에 우울함을 주려고 난리를 치냐? 네가 뭔데? 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 모든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묶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라. 아무것도 너는 못한다. 이 말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보고 있다가 이게 다 알구나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 같거든요. 자꾸 겁내거든요. 그럼 계속 우리를 주위를 돌면서, 너 이러다가 죽을 수 있어. 너 이러다가 너 망하게 돼. 너 잘 되는 줄 알아? 너 큰 손해를 볼 거야. 너의 사업에도 될 줄 알아? 계속 이런 얘기를 주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잠도 안 오고, 이게 마귀에게 점점 당하는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귀신이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배워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지만 잘 안 써먹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오거든, 몸이 좀 아프거든, 신경질이 막 나거든, 막 화가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시험이 막 들어오거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야, 이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전문 용어, 전문적인 말을 가르쳐 드립니다. 착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이때는 욕을 하듯이, 욕을 하면 내 입이 안 좋으니까 욕은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화를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야 사탄아 막 예쁘게 하지 말고 야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어디서 역사하냐? 어디서 내 아들을 붙잡냐? 어디서 내 딸 가운데 역사하냐?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가라. 예.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멸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 모르셔도 나중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미 마귀가 묶여져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마귀가 묶여졌지, 지금 막 판을 치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발을 밟아, 원시복음 창세기 3장 나오듯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짓이겨진 뱀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다 이길 수 있다.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무기를 다 주셨는데 안 쓰면 자기만 손해다. 알겠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냐면, 금방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보혈이 십자가에 묻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왜?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자리,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자리,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되는 그 표시다. 표시. 십자가 나무가 능력이고 뭐 X자가 능력이고 그런 거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양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 믿음, 보혈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귀는 끝났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멸하려고 하셨다. 성경에 마귀를 이기는 장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야, 너는 끝났다. 끝났다. 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귀는 끝났는데 왜 내가 또 속죠? 내가 또 속죠? 이러고는 내 마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쫓는 능력이 마귀를 쫓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마귀와 함께 힘을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마귀와 함께 끝장난 것, 마귀가 끝장났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끝장난 것이 첫 번째, A,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 돌아가시면서 그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면서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는 넘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 바로 이집트의 그 재앙이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들은 다 죽는 그 재앙이 와 하고 임합니다. 그때 어느 집은 들어가 장자를 죽이고, 장자뿐 아니죠, 그 첫 새끼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막 임하는데 어느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왜 넘어갔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은 위쪽인 사각형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귀가, 재앙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미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재앙이 왔다가 호 하고 들어오다가 쉬 넘어간 패스 오버, 그게 유월절의 뜻입니다.
자, 이 유월절은 우리에게 오늘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고 예수님 믿어도 다 재앙은 온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표식이 있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있는, 자,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월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십자가만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셨다가, 보호막으로 하나님 꼭 껴안으셨다가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으면 뺏기고, 네, 믿음 있으면 이것을 뺏기지 않는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DNA에 유전자가, 우리 엄마는 딱 50 몇 세가 되니까 그런 쓸개가 안 좋더라, 어떤 부분이 안 좋더라, 딱 나도 그런 병이 옵니다. 그죠? 예, 와요. 이런 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만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재앙은 너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재앙이 온 게 아니라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통로다. 아멘. 예.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재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나 재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장래와 미래, 소망을 주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재앙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거는 재앙이라고 해석하는 일은 없다. 재앙이 어디에 있어요? 재앙은 우리를 넘어간다. 우리는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문설주에 발려 있는데 오늘도 유월절 역사로 재앙은 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덮을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을 올 거를 기대하고, 재앙도 예수 믿어도 다 재앙은 온다 이러지 말고, 물론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때로 재앙이 아니라 연단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길을 막는데 그게 어디 재앙입니까? 이 길이 막혀야 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게 하려고 우리에게 살짝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재앙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만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십자가 복음, 이런 게 십자가 복음인데 이걸 왜 안 믿겠습니까? 나에게 이 재앙이 넘어간다는데 왜 안 믿어요?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의 노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노년까지, 우리가 노년에도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있다면 임종 때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재앙이 우리를 덮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천국 가는 길도 재앙이, 천국 가는 길이 왜 재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마무리를 하도록 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재앙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다.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다. 이제는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게 돼 있다. 믿고 또 믿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이제 내 재앙이 내 안에, 하나님 그 악한 마귀의 재앙, 이 세상의 재앙, 폭풍들이 나를 둘러덮치고 나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에는 다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고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큰 믿음인데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그런 얘기합니다. 기복신앙 너무 믿는 거 아니냐. 기복신앙이 복만 자꾸 바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꾸 복만 주기를 기대하고 복만 잘 될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온다. 누가 지금 어려움 안 온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지나갈 때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이라면 기복신앙이 맞죠. 하나님, 나는 그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견디는 그 축복을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게 있는데 하나가 바로 질병을 치료한다. 질병을 치료.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안 믿어집니다. 그죠? 잘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역 중에 아픈 사람들을 계속 치료하며 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병 외에는 다 치료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병 외에는 지 마음대로 들어온 거나, 혹시 이상한 게 내게 병이 왔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건 옛날 얘기지. 오늘은 누가 치유를 해주냐?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오늘도 새살이 돋게 하시면 세포를 바꾸는 거 하나님 쉬워요. 하나님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내 생명을 부으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정신병은 하나님 쉽고 하나님께서 잠깐 만지면 그냥 치유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뒷부분 봅시다. 그가 징계를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이것은 정신병을 다 고치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 예수님 십자가 믿는 자들은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리고 뒤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그 온 몸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는 나음을 주셨다.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하나님 나의 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전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몸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어머니는 또 쓸개로, 내 어머니는 간으로,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그 부분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주님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약으로, 세상의 약으로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치유해 주십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면 만지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치유할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맹인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질병을 치유하셨다. 우리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도 하나님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여, 기도할 만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결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해결한 것,
마귀를 멸하셨고 죄가 1번이겠죠. 죄를 해결하셨고 마귀에게 권세를 다 안 줬고, 그리고 재앙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질병,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귀와 함께 끝장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사망이 힘을 잃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죠? 죽음입니다. 오늘 죽음, 저도 큰 소리 치지만 죽음 앞에 안 가봐서 그래요. 한번 죽음 앞에 갔다 온 사람은 벌벌 떤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안 떨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다 끝장인데요. 죽음은 다 끝인데요. 이 땅에서 막 이것저것 해도 죽음은 이제 다 헤어지는데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우리가 조금은 눈치챕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 다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이것 좋고 저거 좋으니까 그냥 교양생활처럼 예수님 믿고 계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죽음이 무서운 줄 알면 주님 앞에 무릎 딱 꿇어야 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죽음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고 주님께서는 여러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이제는 너의 모든 권세가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사망이 제일 센 거였는데 사망이 이 땅에서 끝장난 날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에 있었지도 않았어요. 이전에 구약시대 엘리야 때 어떤 때도 이것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사망은 이 땅에서 끝이 났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게 어디서 말씀하신 거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살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데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사기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면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어요. 70세도 죽고 80세도 죽고 90세,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든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죠. 죽어도 우리는 산다. 죽어도 산다.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죽고 나면 저 어디 하늘나라로 귀신이 돼서 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세란 게 없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거는 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어디나 가 있겠지. 그러나 주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몸을 입고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나라도 어딘지 정확하진 않아요. 지구에서 살 수도 있어요. 어디 멀리 이사 갈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생하는 능력의 표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고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들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그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 얘기해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묶으셨죠.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놓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놓아주셨다. 이제는 죽음에서 우리는 풀려진 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 저승사자처럼 다가와 이제 너는 끝이야, 이 땅에서 끝이야 라고 잡아갈 때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봐라, 죽여봐라. 죽어도 나는 주와 함께 산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풀어줬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장례식에 가서 그래서 천국 환송식을 하고 다 같이 밥 먹고 떡 먹고 기뻐하며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셨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다 안아주면서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장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망이 힘을 입었으니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죠. 너무 자주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죽어도 문제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분명히 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영생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에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재앙은 넘어갔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도 다 나오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는 끝났고 속죄함을 받았고 마귀는 힘을 잃었고 거기에 따른 재앙은 끝이 났으며, 그리고 뭐 했죠? 재앙은 끝이 났으며, 우리 가운데 질병은 주님께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선물들,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우리들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손만 벌리고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끝이 났다. 죄와 질병과 사망을 이기셨다. 이제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남은 줄 믿습니다.